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산 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고 아이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을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있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인간의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가정조차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정말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그 가정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삐뚤어져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5월달이 되면 항상 가정의 달, 가정주일 이렇게 보내면 교회 안에도 이 가정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거는 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단지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 가정을 일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세상이 함께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 가정을 육의 세계로만 이해를 하면 그 가정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나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정의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며 왜 나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단지 예의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이와 해피니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기쁨이고 다 행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기쁨에도 두 가지 의미가 구분됩니다. 조이와 해피니스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것을 본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그 가족을 이끌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그 영적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조의를 경험한 부모로서 이 땅의 육적인 세계를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의 세상에 오셔서 육의 세상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영의 세상 속으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의 세계가 고향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영의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야만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정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웃고 다닙시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울상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육의 세계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울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웃고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자가 누리는 이 땅의 평강과 기쁨은 상황에 일비하지 않고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왜? 여기가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20절에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울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냥 해피해집니까? 갑자기 웃고 다닙니까? 장례식장에서 울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웃어요. 찬양 불러요. 왜 믿음이 없어요? 왜 울상을 져요? 라고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상을 본 사람은 이 육의 세상이 어차피 눈물 흘릴 세상이고 고통받을 세상이고 상처받을 세상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뭐가 들어옵니까?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을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은 기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할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이따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면서 나오는 근심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비로소 조의를 보게 됩니다. 조의를 보게 됩니다. 그 조의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소유를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 소유를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전체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이니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보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다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찾아와요? 조이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못 뺏어요.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피 철철 흘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리게 탕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못 뺏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조이를 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다시 보십시오.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조이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평안은 죽어서 누리는 평안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 가정 속에 산재해 있습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에 온 신경이 팔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자꾸 어떤 음성을 들려주느냐? 보배를 봐라. 기쁨을 봐라.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놓치지 마라. 그 평강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이겁니다. 그 평안을 주실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내가 먼저 이겼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은 이겨야 되는 세상이구나. 근데 그걸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구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선언하신 후에 그 주님을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발견한 그 영적 부모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어떤 가치관을 내 자녀들한테 가르칠까? 여러분, 제가 욥기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욥기에 있다고 그랬죠. 무슨 성경 구절이라고 했습니까?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이에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모든 사업체마다 이 말씀 안 걸려있는 사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왜 갖다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업을 개업한 것을 축하해 주러 가는 성도가 왜 이 말씀판을
가지고 가서 선물로 전해줄까요? 그 부모와 그 성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 땅의 복, 이 땅의 기쁨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욥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욥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욥을 고난을 보면서 욥을 비아냥거리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과 배경은 전혀 모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 구절, 내 눈에 보기 좋은 구절만 딱 떼가지고 아멘 하고 한국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체마다 혹시 이런 말씀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은 사업체에다 걸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이거 사업 개업하는 성도한테 가서 선물 안 합니까? 이 말씀 선물했다가는 뺨 맞겠죠. 성경은 육의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말하고 그 영의 세계를 본 자들은 육의 세상,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미 저하고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자세히 여러분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서론으로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첫 구절부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가난해져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말의 번역의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lessed가 먼저 나오죠. 이건 뭐냐면 복되도다입니다. 복되도다. 이미 복을 받았도다. 너희 복받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복받은 자들아 누구를 말합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가난함이 경제적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의 복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소유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뜬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한 자들아 복되도다. 그 복을 너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보여주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지셨죠. 이 땅에서 뭔가를 잃어버리셨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셨죠. 이 땅에서 상처를 받았죠.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셨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비우셨죠. 그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없으며 그 예수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뭔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선언하시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동사와 정반대 동사를 사용하셔서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미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이죠. 역설의 복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었고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맞고 다니지 마라. 차라리 때리더라도 이겨라. 밟고 일어서라. 세상은 경쟁사회다. 치열하게 싸워서 성공해라. 돈밖에 남는 거 없다. 한 푼이라도 젊었을 때 더 벌어라.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라. 그러면서 새해마다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대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이 기쁨을, 이 복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갔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뭔가 계속 핍박을 받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한밤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한밤중이 찾아올 것이지만 믿는 자, 그 안에 조의를 경험한 사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여기 뉴저지 중부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가 주일 새벽에 강도 피습을 당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비보를 접하자 사모님은 쓰러지고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경찰서라도 뛰어가든지 병원 응급실이라도 뛰어갔을 것 같은데
그 주일날 예정되어 있던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 표정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철면피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예배가 다 끝나고 영안실에 가서 그 딸의 시신 앞에서 오열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의 세계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동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안 볼까요? 보겠죠. 그리고 그 사건은 단지 바울과 실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한 가정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을 붙들면서 그 간수장과 가정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잘 보세요. 이 말을 그냥 저게 무슨 지하철역이나 한아름에서 예수 믿으세요.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도의 그런 외침으로 듣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던 사람에게는 죽지 마. 왜 죽어? 육의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아 영의 세상을 봐야지. 영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건 못 보고 죽으려고 그래? 왜 절망해? 죽지 마. 예수 믿어. 이겁니다. 그게 답이니까. 그게 유일한 답인 줄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걸 전한 겁니다. 이게 지식으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적 지식을 달달달 외워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그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내게 있는 것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그 사도 바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봤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은 전파됩니다. 전염됩니다. 절대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엄마 아빠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자녀가 이 간수장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입니다. 그게 답이다. 이 세상에 거 다 무의미하다. 있다가 사라진다.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엄마 아빠는 그걸 봤다. 엄마 아빠는 그걸 먼저 믿었다. 내 사명, 우리 가족이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